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갈짓자 행보가 될 때가 많고 이리저리 갔다 헤매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많고, 그리고 업앤다운도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들의 삶이 나타나게 될 때도 많으나 주여, 그러한 때라도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밝아져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 그것을 이긴 사건이기에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을 맞이했던 그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매우 정직하게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정직하게 제자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고, 심지어 증인들도 그럴듯한 거짓 증인을 내세울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부활의 기록에 있어서는 정말 누가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또한 압도적인 부활의 사건 앞에서 인간이 보일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에 내려가다가 돌아온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믿고 내가 만났소 아니요 이런 말들이 설왕설래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예수님 확실히 돌아가셨다라는 믿음을 깨주시고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어떤 틀, 또 규정하고 있는, 나를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들이 깨어질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깨집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이 없다, 혹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지탱시키고 나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믿음 없는 믿음을 압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6절에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에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과 또 계신 곳에서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과 가정과 모든 일터 속에 들어가 서 계심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가운데 서 계신 주님,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한가운데 서 계신 주님, 북한과 열방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들마다 또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곳 한가운데 서 계신 주님, 오늘도 찾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마다 일상적인 유대인의 인사다. 우리가 뵈면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샬롬, 평안을 빕니다라고 인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헬라식 표현으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평화의 복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나만의 평화 물론 있을 수 있죠. 내 내면의 평화, 나만의 평화 있을 수 있는데, 그 평화가 복수의 형태로 쓰였다라는 것은 너와 나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 평화라는 것은 항상 복수 형태로 쓰여져야 그 평화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제가 평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평화하시고 평안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평안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하고, 이 세계 열방 곳곳에 전쟁, 내전 등등의 아픔에 있는 모든 곳마다 서로의 평화가 있어야 평안한 거죠. 근데 이게 일상의 평화란 말이죠. 일상의 인사란 말이에요. 어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일상의 식사 가운데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눠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진 것처럼 일상 속에서 찾아오셔서 평화를, 안녕을 묻는 우리 주님, 누군가 대화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분이 내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주는 것처럼 그 평화를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일상 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녕하니, 평안하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또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시험을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서서 안녕, 내가 너를 기다렸어, 평안하니?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일상 속에 찾아와서 식사같이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주는 그런 주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루 안녕하니, 평안하니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제자들이 놀랍고 또 무서워해서, 여기 성경 37절에는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 복음서에서 곳곳에서는요 성령님으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귀신, 악한 영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본 줄 알았던 겁니다. 실체가 없는, 그러나 실제 하는 영적인 존재, 그렇게 알았던 거죠. 여기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와 무섭다라는 단어,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내가 놀랍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나를 놀랍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놀란 게 아니라 마치 표현처럼 표현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근데 이게 개인의 체험일 때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될 때 이거 완전 다른 사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에오라는 단어는 내가 놀라야지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나를 놀라움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무섭다라고 하는 단어도 엠포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죽었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놀랍고 두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놀라움과 두려움에 너 왜 놀랍고 두려워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생기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움과 놀라움의 원인을 진단하는 질문을 하시는 게 38절이에요. 그 원인이 너 이렇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타라소입니다. 너 이 타라소라는 게 뒤흔들다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아직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혼란스럽고 너의 마음이 들끓고 소동이 일어나고 교란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뵙고도 여전히 내 마음에 혼란, 두려움, 들끓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서 찾으러 오신다, 그리고 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전히 못 믿고 있는, 혼란스럽고 들끓고 있는 상태를 묻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 이유가, 너희가 두렵고 들끓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유가 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질문, 의문 이런 단어에서 오는 의심이 아닙니다.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의심이라고 했던 이 디알로기스모스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한쪽의 진리가 있고 또 새로운 진리가 찾아옵니다.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사건이 디알로기스모스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게 진리죠. 또 하나의 그들의 체계에 있는, 사고 체계에 있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 사건이 내 안에서 꽝꽝꽝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게 디알로기스모스, 성경은 지금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 이렇게 마음이 소동하고 들끓고 네 마음이 혼란 속에 가득하냐? 그러니까 너가 자꾸 놀랍고 두려워하는 거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두 가지의 사고가, 사고 체계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부딪히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과 믿어야 하는 어떤 것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믿음, 귀신인가 하는 그 믿음을 압도하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나를 알아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귀신인 줄 아는 것도 보는 건데, 그렇죠? 귀신인 줄 아는 것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같이 봤는데, 그렇게 보는, 눈으로 보는 그 봄이 아니라 여기서는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경험하여 보는 거예요. 직접 만져보는 것처럼 경험하여서 보고 그렇게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와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져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만져보다라고 하는 푸살로 파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래서 느끼다, 만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파생돼서 온 단어냐면 어둠 속에서 더듬 거리면서 찾을 때 이 단어 푸살로 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푸살라 파오. 즉 너희가 지금 의심과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데 가까이 와서 나를, 내 발과 손을 봐라. 나를 가까이 와서 보고 경험해라. 그리고 나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아서 만나라, 만져라. 귀신은, 영은 살갑도가 없다. 육체, 몸 이런 게 없다. 와서 직접 봐라.
그리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지금 나를 자세히 관찰하고 보면 나는 다 육체의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다른 몸이죠.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벽도 통과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동 경로도 알 수 없는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이게 부활체, 새로운 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억도 있어요. 육체도 있어요.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몸이죠. 손과 발에 상처가 있습니다.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더 이상 예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상처 안 받고 살 수 없습니다. 상처도 있고 쓰라린 트라우마 기억도 있고요, 육체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하거나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그런 몸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찢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손과 발을 진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발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은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발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샌들을 벗으셨을까요? 발을 주목하게 하고 또 드러나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 보이시다라는 에피데이크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보인 것이라기보다는 증명하다, 이 뜻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증명하다, 증언하다, 확실하게 나타내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신 거예요. 샌들을 신고 있었으면 샌들을 벗으신 거고, 그리고 양말은 뭐 근동제가 안 신으니까 양말을 신으셨으면 양말을 벗으시는 거고, 손을 쥐고 계셨으면 손을 펴신 겁니다.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놀랍고 두려움 대신에 뭐가 찾아오자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기쁩니까? 네, 제가 농담처럼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야, 그렇게 기쁜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부르냐, 그루터기 배움터 친구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쁘면 기뻐해야죠. 예, 기쁜 찬양 부르면 기쁘게 부르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고 진지한 찬양 부르면 그렇게 되게 되듯, 지금 그런데 이들은 너무 기쁜데, 이 아포카라라고 하는 기쁨이 넘치다, 기쁨으로부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데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기만 할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만지고 증명해내도 아직도 뭡니까? 믿지 못해요. 기쁘긴 너무 기쁜데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데 믿음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근데 기쁜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있죠. 우리 많습니다. 부활절마다 느껴요. 너무 기쁜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저도 정말 많이 삽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이 전한 복음 너에게 전해주는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150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어 난 것 같지 않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제 그 부활이 너와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기쁜데, 예수님 살아계신 게 기쁜데 내 부활이 되지 않아. 내가 아직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혹시 성도님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원래 비극에서 매우 주인공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 감정이 순화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슬픔의 극에 달았을 때 내 감정에 있는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에서는 이 카타르시스가 극에 달하는 기쁨, 즐거움, 뭐 희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원래 뜻은 슬픔의 극에서 나의 깨끗함, 기쁨을 느낄 때 카타르시스거든요. 지금 이 양가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기쁜데도 믿지 못하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말씀하신다, 보여주고 나를 위해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게 기쁘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라워만 하고 있는 게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부활의 몸, 너희와 함께 있는 예수님, 확실히 살아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을 거 있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드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갈릴리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구운 생선이 있으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간고등어가 유명한 곳은 안동이잖아요. 예. 안동이 왜 간고등어가 유명하냐면 해안에서 잡은 물고기를, 고등어를 안동에서 소금으로 이렇게 절이면서 서울까지 진상을 했기 때문에 간고등어가 유명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 하는 논쟁은 사실 무의미해요. 여기가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갈릴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은 생선이 그렇게 보관돼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먹던 또 먹어왔던 것을 주님께 드려요. 이것도 일상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단어가 많이 쓰였어서 그런 말이 많았는데 식사 때마다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여기 계신다라는 그런 문구가, 성구가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손님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주님께 우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일부도 드리는 것. 우리의 성미 혹은 우리의 헌금, 우리의 삶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는 삶처럼 우리의 기도의 한마디를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취하시는 사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드리다라는 단어, 에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드리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의 것을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님께 드리면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주님께 내 것을 포기하여 드리는 삶이 오늘 이 부활절에도, 부활의 사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보는 데서 드시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귀신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고 살아내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또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에 초대되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캄보디아 나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아픔과 눈물이 없도록, 또 그 눈물 닦으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부활의 주님 나의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으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계셔서 평안하다,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몸이 안 좋은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사업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이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머리를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또 지금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를 의심하고 질문하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평안하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한 오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